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또 생명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부활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대의 은총이요 기쁨이요 승리의 날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신앙이 존재할 가치도 없고 존재해야 할 이유도 없고 또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 십자가 부활의 목격자라고 외칠 때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우여부리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감옥에 가두다, 너희들을 죽일 수 있다고 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목격했고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이걸 증인이라래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겁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마호멧의 무덤을 순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성지라고 자랑을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해. 무덤이 없어요. 왜? 주님은 비석도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활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넘어진 자가 일어났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한 자가 용기를 얻었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다시 확신을 얻었고 슬픈 자가 기쁨으로 회복되었고 삶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의 생애 위에도 마치 돌문이 열리듯이 인생의 앞길이 열려서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부활은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어요. 오늘 3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첫 말씀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 평화를 말할 때에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은 평상시 평안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하신 단어는 샬롬이 아니에요.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이 평강이라는 에이레네라는 의미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한창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그 전쟁이 멈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어때요? 전쟁은 내가 살면 상대가 죽고 상대가 살면 내가 죽는 거예요. 전쟁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이런 전쟁이 멈춘 순간, 이런 두려움과 삶과 죽음의 불안이 멈춘 순간을 우린 평강이라는 거야. 사실 지금 제자들은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받고
다음 차례가 자기들의 죽음의 차례라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란 거예요. 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니 평강이 뭐냐? 이 두려움과 불안과 전쟁과 같은 이 순간이 멈춰진 이 순간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폭풍 없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우린 폭풍 속에서, 환난 속에서 누리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 어디서 어떤 풍랑이 돌풍처럼 우리에게 불어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풍랑의 위험에 처해 있는 한 척의 배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을 이 배에 태운 배가 대서양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탄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배가 침몰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림을 좀 더 띄워줘 보세요. 그 그림 속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즉 가라앉아에도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키를 잡고 있는 항해하는 선장이 누구냐는 거야. 저 무서운 파도 속에서 배가 깨어져가는 침몰의 위기에 있지만 저 선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주님이 선장이셨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 배가 기울어져 가고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웃음이 있었던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있었고 이 배의 선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늘 다니던 이 갈릴리 바다에도 가끔 풍랑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크고 작은 풍랑은 언제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풍랑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던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는가, 주님과 내가 한 배를 탔는가가 더 중요한 물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평강, 우리 마음의 평강, 우리 삶의 평강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너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말씀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임하는 전인적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좋은 환경에 있고 또 좋은 조건, 많은 소유를 가지고도 이 평안이 없는 사람 많아요. 평안이 없는 가정도 많아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아니면 뭔가 불행한 사람인가, 저 사람 실패한 사람인가, 지금 승리하고 있는 사람인가가 얼굴을 보면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 얼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알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40살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40세 이전의 얼굴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모가 준 얼굴이래요. 그러나 40이 넘으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의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습은 어떤 얼굴입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 산 사람은 돈이 행복의 조건이고, 또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람은 지식이라고 말하고, 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권력이 될 것이고, 또 병든 사람은 건강이 내 행복의 전부라고 할 거예요. 물론 모두가 있어야 할 조건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도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서 잠 못 이룰 만큼 불면증에 빠져서 근심과 염려와 불안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소유가 무슨 행복이 되겠어요?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받은 은혜가 뭐냐라고 저에게 물으면 저는 평안이라고 말해요. 평안할 수 없는 자리에서 평안을 얻고 두려움과 불안한 환경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환경이 평안한 환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이제 다음 차례는 이 제자들을 죽일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현장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여기에 어찌하여라는 말을 두 번을 반복합니다. 지금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 향해 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의심하지 말아라, 확신을 주는 거예요. 확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게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신. 그래서 구원의 확신, 내가 언제 죽어도 난 천국 간다. 믿음의 확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나는 천국의 확신. 이것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예요. 지금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확신 있는 이런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게 환상이나 꿈이 아니에요. 우리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지라. 손을 내밀면서, 야, 내 손을 만져봐. 못자국 난 손을. 내 발을 봐. 못자국 난 발을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다 있어. 이게 뭡니까? 부활은 환상이나 꿈이 아니에요. 육체가 살아난 거예요.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신 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주님이 살아나신 이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이나 벌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고, 두 번째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믿고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공중으로 끌어올리리니, 공중에서 주님과 영접하고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려 부활을 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을 영접하는 거야. 그때 누가 올라가느냐?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나무는 나무끼리, 서는 쇠끼리 통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바닷가에 모래 아래 수많을 때 큰 자석을 갖다 문지르면 어디에 있는지 몰랐지만 속송이 같은 새부치는 다 따라붙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다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끌어올리니 공중에서. 그때 우리 주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항상 주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이런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성도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므로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소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살아났다는 부활을 증거하는 데는 없습니다. 오늘 45절에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 인생을 열어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 4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했다. 열어서 부활의 주님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했어요. 여러분, 은혜도 주님이 열어주셔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인생의 진로도 주님이 열어줘야 하고, 여러분, 축복도 주님이 열어주셔야지.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면 될 것 같지? 아니에요. 인생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돈이 나를 따라붙어야. 여러분, 공자들 했잖아요. 진짜 부자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라는 거야. 맞습니다. 열어줘야 돼. 열어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에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을 주님이 열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생사화복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열어줘야 돼요. 부활의 신앙으로 돌문이 열리듯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은 15절에 주님이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질 못했어. 17절에 보면 얼굴에 슬픈 빛이 생겼어요. 주님은 동행을 하는데 눈이 가려져 알아보질 못하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슬픔과 절망과 좌절이 인생을 뒤덮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신앙의 눈이 가리워져, 믿음이 가리워져서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는 엠바오로, 이 모습이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어두운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마음을 열어서 무엇을 했냐? 성경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해줬어요. 성경이 깨달아질 때에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알아봤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 성경이 깨달아지니까 그동안에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사명이 회복된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열어주시는 이 승리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해줬어요. 여기 50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지금 이 손이 주님의 손이에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손을 들어서 그 제자들과 부활의 목격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을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손을 들어 주셔야 돼요. 주님이 부활의 손을 들어 주실 때에 제자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실패한 자들이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넘어진 자가 일어났어요. 죽은 심령이 살아났어요. 변능자가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어느 날, 이 부활의 주님이 손을 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손을 들어 축복하실 때에 52절에 큰 기쁨을 얻었다. 이 성경 말씀을 봐야 이게 고기를 씹을 줄 알 때 맛을 알듯이 똑같아요. 여러분,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로 내려가던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야. 너무 감격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잃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모습입니까? 다시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믿음을 얻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주의 품이 보호요. 거기가 안식처입니다. 거기가 도피성입니다. 거기가 유월절 양의 피가 있는 곳이에요. 우린 돌아가야 사는 거예요. 돌아가야. 큰 기쁨을 주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얻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불안을 없애고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고 의심을 사라지게 했어요. 이것은 부활의 주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에요. 이건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온 게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내가 살리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갈 때 환난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환경을 이겼던 겁니다. 우리 교단의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실천운동이 그런 거예요. 개혁주의자들이 5대 썰날 말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운동이 들어가야 된다. 사변화된 신학을 회복하고 신앙운동을, 용서운동을, 여러분 기도와 성령운동을 일으키자는, 여기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런 부활의 생명으로 고백을 하고 생명을 전하는
이 7대 운동을 일으키자고 하는 게 우리 교단의 여러분 신학 방향 정체성의 모토예요. 저는 우리 교단의 자부심이 대단해요. 오직 진리에 서서 이 생명운동을 이렇게 산다고 하는 이것은 저희들의 자부심이에요.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성전 예배가 무너졌다면 다시 이 부활신앙으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살아나는 부활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생활 속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삽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주님 오십니다.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재림의 소망으로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